아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1일부터 안식월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쉼의 기간 동안 영육간의 충전과 회복이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안식월로 강단을 비우시는 동안 광고해드린 것처럼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한 편지인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불립니다. 이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의 구성원인 직분자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목사님이 돌아오시는 9월 중순까지 저와 심현서 목사님, 강유한 목사님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강의할 때 본문을 통해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저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로 바로 세워지고, 또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편지 형식을 띤 디모데 전서의 도입부입니다. 여기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썼고 디모데가 받았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초기 사역이 바나바와 함께한 사역이라면 바울의 중기와 후기 사역은 이 디모데와 함께한 사역이었습니다. 비록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지만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에 아주 충실한 조력자였고 동참자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어딘가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디모데가 그것의 전달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혼자 쓴 성경이 아니라 디모데가 함께 쓴 성경입니다. 즉 디모데는 성경의 저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 서신을 디모데가 함께 썼다는 것은 디모데가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조력자이자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 일꾼, 형제로 부를 뿐만 아니라 이제 급기야 디모데 전서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디모데와 사도 바울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잠깐 떨어져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한창 하고 있다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됐습니다. 이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남아있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디모데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한데 떠난 지 얼마 안 된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됐는지 득달같이 이 디모데 전서를 적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몹시 걱정이 됐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디모데가 상대적으로 그 당시 사역자들에 비해서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가고 열심히 움직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혹시 교회를 리더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업수위 여김을 당하지 않을까 몹시 걱정이 됐던 거죠. 또 당시 외부적으로 볼 때에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단들이 횡행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파괴하려는 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에서 교회인 또 목회자인 디모데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를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인 사역자와 성도들에게 아주 근원적인 부분에서 질문과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고 또 무엇으로 유지되고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정체성이야말로 외 내부의 공격에서 교회를 보호하는 사실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이 지금도 우리를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너무도 많은 공격들을 가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인지 또 누구에 속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런 공격을 능히 이기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밝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사도의 직이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임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처럼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오로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은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은혜라는 단어가 익숙하죠. 근데 성경에도 이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있지만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보다 더 사랑한 저자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은혜라는 단어 중에서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하게 인이 박혀 있는 은혜라는 단어는 누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울 서신을 너무 사랑한 목회자들 덕분입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사실 은혜 없이는 사도 바울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생각한 은혜는 능력도 자격도 안 되는 자를 조건 없이 택하셔서 품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본인이 교회의 핍박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는데 이런 정말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를 조건 없이 택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엎드려 계시고 다시 세우셔서 사도로 만드신 것, 이것이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조건 없는 은혜를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1절 앞부분에 나오지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을 하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로 문안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또 긍휼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무엇을 기초로 존재하는지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실제로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편지하는 교회마다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선포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찾아보진 않지만 집에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도 보시고 골로새서 빌립보서 보시게 되면 맨 앞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또 동일한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침부터 조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을 잘 하세요.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라는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죠? 의견이 통일이 안 되네. 그래도 컨닝하신 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걸 얘기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일부 성도들하고 약속했어. 이부 성도들한테 이런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근데 분명히 어디서 샌 것 같은데요. 뭐가 중요해요? 예, 주께로부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조건 없이 허락된 절대자의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죠?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노력한 대로 거둘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로부터 은혜를 얻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동되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혜자인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노력한 대로 걷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이다, 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여러분, 세상이 노력한 대로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를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뭐라고 표현해요? 운이나 운명이나 요행수라고 표현하죠.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뭘 얻으면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일부는 잘 대답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닙니까? 예, 오늘부터 바꾸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걸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얻으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수가 좋았다 그러죠.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안녕은 말 자체가 아무 탈 없이 평안하냐는 뜻인데, 이를 인사말로 사용할 정도로 우리 민족들은 이 평강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를 뭐라고 합니까?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지 제대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은혜와 평강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어디로부터 이것이 공급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라고 거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입에 익숙하니까 그냥 막 쓰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죠. 교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공급됩니까? 그저 선한 얼굴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가득 채우면 은혜롭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보여지는 현상으로 은혜를 계량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싸우지 않으면 평강입니까? 싸우지 않으려면 간단합니다. 세상의 불이나 비성경적인 일을 보고 입을 꾹 다물면 안 싸우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평강입니까? 이건 평강이 아닙니다. 혹 인내를 가진 사람이라고, 인내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강은 아닐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은 교회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강 또한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께로부터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몇 사람의 능력이나 물질로 시작되거나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개인이나 집단의 사유물이 되었을 때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봅니다. 교회가 교회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며 교회에 필요한 은혜와 평강을 공급하시는 분도 물질이나 성도 수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둘째, 교회는 무엇으로 유지될까요? 본문 3절서부터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 위에 다른 교훈에 대한 금지를 선포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에 대해서 단호하게 금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의 편지 형식이나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보다는 12절부터 17절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12절부터 17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죠.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쭉 설교 준비를 하면서 봤더니 다른 서신에는 이 감사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오고 나서 자기 할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유독 디모데 전서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얘기 전에 이런 센 본문을 앞에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데는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이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배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기에 현재 이렇게 아름다운게 세워진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하게 하는 강한 공격들이 교회를 마구 흔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교훈이라는 거죠. 그리고 4절 이하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훈은 원어적 의미로 풀어볼 때 거짓 교훈, 즉 이단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끝없는 족보로 대변되는 유대주의적 이단들과 허황된 신화로부터 비롯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가 교회를 마구 공격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 지적 교만을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얻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으셨어요? 답정너라고 아십니까? 요즘 한국에서 유명한 건데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답을 얘기해주고 얘기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으셨어요? 분명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은혜로 얻은 겁니다. 그럼에도 할례나 제사나 헌물로 신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죠.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다른 복음이고 다른 교훈입니다. 이런 옛사람의 구습들이 자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물그릇에다가 물 떠다 놓고 어디 가서 뭐 했어요? 복 받는 거는 그거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꾸준히 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배소 교회에 그런 병들들이 유대주의적 탈을 쓰고 침입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행위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예배소 교회를 점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유대교 회당일 뿐입니다. 또 이 놀라운 은혜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믿음으로가 아닌 지식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적 교만의 병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지적 교만을 통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어떻게 얻으셨다고요? 여러분 그걸 머리로 이해하십니까? 머리로 이해하셨다면 여기 안 앉아 있어요.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뭘로 했어요? 머리로 이해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수납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연약한 머리를 믿고 하나님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헬라주의적 이 허탄한 신화들이 교회에 침범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게 되면 이미 복음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철학자들의 놀이터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다릅니다. 참된 복음은 본문의 4절과 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넓게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뿐만 아니라 좁게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복음은 창세전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멸망에 이르지 않으며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이루시는 온전한 통치를 이루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바르게 수호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 되는 것은 이런 구속 경륜에 동참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은 우리 주님이 하셨던 사랑을 본받아 하는 참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은 성경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죽이고 오로지 예수만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인 욕심을 버리게 해서 청결한 마음을 이루게 하고 또 선한 양심을 세워서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서 주의 뜻을 밝히 알게 되어 예수 닮은 증거인 주의 참사랑을 가지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 이런 변화를 우리 안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죽어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동참하며 예수 닮아가는 성도들이 가득한 곳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건물이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참된 복음을 수호하는 데서 시작된 것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참된 말씀으로 유지됩니다. 참된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창세기는 띄워버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용납할 수 없으니까 계시록을 띄워버리면 그게 참된 복음이고 바른 교훈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것도 또 거기에 뭘 끼워붙이는 것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교훈이 교회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세상의 조류에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시대에 따라 변한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영원 불변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근원임을 인정하고 이를 지킬 때 교회가 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천동성 지도서를 얘기하며 성경도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1월 성신을 운행하신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구가 가만히 있고 1월 성신이 움직인다고. 근데 그게 아니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동설이 되고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돈다는 걸 이야기했을 때 많은 비크리스찬들은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태양은 절대로 안 움직인다고. 근데 천문학이 발달된 지금을 보게 되면 태양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천문학을 공부하지 않으셨구나. 천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은하 중심을 중심으로 태양계도 돕니다. 태양도 돌고 있어요. 성경에 1월 성신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틀려요? 사람이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이 틀렸다 맞았다 했던 거지 성경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우리의 연약한 머리로 성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다른 교훈이고 교회는 망가집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셋째로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저는 이 본문이 바울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자 교회의 존재 이유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존재입니다. 바르게 수호된 참된 복음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여기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수호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 없는 말씀 없는 그 무엇도 교회에 맞는 옷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복음보다 착한 행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착한 행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 거듭난 존재임을 나타내는 사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착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악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죠. 교회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그래서 사회적 책무와 구제에 힘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회가 한 일이 아니라 착한 사람의 공동체가 한 일이죠. 따라서 우리의 행동 양식에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그 좋은 기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오의 기준을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또 성도들이라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불어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로, 성도를 성도로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믿어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줬습니다. 그러면 감히 제가 저와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까? 참 이 질문 앞에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전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아요? 강단에서 목회자가 너무 작아지면 안 되니까 답은 안 하겠는데 여러분들 답 다 아시죠?
죽어도 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고 담백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한 존재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단이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목회자나 다른 사람에게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로마서 14장 8절에 나와 있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있는 이런 결단과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졌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 우습게 보이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우리의 책임, 내 책임입니다. 선교를 하십니까? 저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없다면, 예배가 없다면, 그곳에 참된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선교가 아니라 NGO 활동입니다. 구제를 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풀고 외면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그건 구제가 아니라 적선입니다. 진정한 구제의 가장 확실한 예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보여줬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진정한 구제입니다. 사회 참여하십니까? 해야죠. 교회도 해야 합니다. 정치적 약자를 돕고 사회적 소외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퍼지는 누룩과 같아서 우리 모두를 썩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벌받고 회개하고 다시 또 범죄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 악순환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악순환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이었죠. 그럼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들어가는 그 땅의 거민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훌륭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죠. 저들이 먼 곳에서 온 줄 알고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않겠다고. 이 훌륭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조금의 온정이, 잠깐의 틈이 이스라엘을 500여 년 이상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종교 다원주의와 동성애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설교 본문이 저한테 잘 입에 붙지 않아요. 어제 2시에 폭죽 터지는 걸 제가 왜 알았겠습니까? 제가 작성한 설교니까 외워보려고 붙들고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설교 본문은 휴가 가기 전에 3주 전에 만들었고 외우려고 무지 노력했는데 잘 입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2주 동안 휴가 가는 동안 산을 봐도 바다를 봐도 이 본문이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떠다니며 든 생각은 왜 사도 바울은 평상시 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먼저 쓰지 않고 이런 센 본문을 앞에 써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이 사람이 원래대로 했으면 이 어려운 본문은 신목사님한테 가고 신목사님의 평안한 본문이 나한테 올 텐데 산을 봐도 바다를 봐도 이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2주 동안 휴가를 가다가 이제 마지막쯤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몸을 주셨는지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동성애를 처음으로 합법한 주가 어디죠? 큰 소리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맞으셨어요. 어디게요? 네, 매사추세츠주죠. 내가 일부에서는 주의 명예 때문에 매 무슨 주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매사추세츠주죠. 몇 년에 하셨는지 아십니까? 몇 년이 되는지 아십니까? 2004년도에 됐습니다. 2004년도에 매사추세츠주가 동성애를 합법으로 얘기했을 때 미국 전 국민에게 동성애를 찬성하냐 반대냐 하냐고 물어봤을 때 반대 7, 찬성 3이었습니다. 11년이 지나서 올해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연애를 합헌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민들에게 동성연애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동성연애 찬성이 7, 반대가 3이 됐습니다. 전 미국 올 때 제 딸 때문에 동성애로 고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2007년에 잠깐 들어온 틈이 2004년에 잠깐 들려온 틈이 불과 10년 만에 미국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본문에도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매, 남색하는 자매 하면서 성경에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망가지는 데 걸린 시간은 11년이에요. 누구는 이걸 미국의 승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이랑 그분이 알고 있는 미국이 다른 것 같아요. 그분이 알고 있는 미국은 승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청교들이 목숨값으로 세우고 대통령들이 성경에 손을 놓고 선서하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미국은 그날 망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때서야 사도 바울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예사롭게 다가오지 않게 됐던 거죠. 사도 바울이 급했구나. 지금 틈을 보이게 되면 예배소 교회가 망가지고 디모데가 망가지겠구나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쓰기 전에 급한 마음에 다른 교훈을 침투하지 말라. 교회는 복음으로 섰고 복음으로 유지되고 복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급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제가 오늘과 같은 설교를 하게 되면 전 감옥에 갈지도 모르죠. 10년 전에 오늘 같은 날이 오리라고 누가 상상했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복음을 수호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생명을 걸지 않는다면 주님 나라 가서 너 뭐하다 왔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아무것도 대답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세우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목적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아니면 속마음으로라도 교회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도적질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 말씀으로 유지되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임을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바른 교회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경계케 하셨사오니 이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대에 깨어 경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바른 교훈을 지키는 일에 저희들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에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유지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세상이 모두 거꾸로 가는 이 시대에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귀한 복음의 순수한 가치를 지키고 살아나가는데 정말 생명을 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오로지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와 자비로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주의 교회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복음을 들고선 주의 종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